네, 우리는 2주 전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류 최초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 되는 연합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한 몸 된다는 것은 육체적 연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육체적, 성적 연합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어떠한 육체적 결합도, 육체적 연합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주신 것을 나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할 각오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매우 조심스럽고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첫째로 왜냐하면요, 저도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ING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혹시 저에게 당신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부끄럽습니다.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주 실패하고요, 자주 좌절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우리 교회의 청중의 연령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가 이미 출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막 그들의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될 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책 2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저술한 책 2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자녀를 기르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이 책을 아마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집에는요, 자녀가 아시는 바처럼 3명 있습니다. 11학년짜리, 5학년짜리,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남자 아이들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녀가 사실 3명은 아니고요, 사실은 9명입니다. 궁금하시죠? 사실 제 아내가 유산을 6번 했습니다. 첫째 아이 전에 2번, 그리고 첫째, 둘째 사이에 2번, 그리고 둘째, 셋째 사이에 2번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산하고 나서 아주 깊은 그런 슬픔에 잠겨있던 제 아내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늘에 가면 형들이나 누나 볼 수 있겠지? 엄마, 하늘에 있는 형이나 동생이 우리 몇 명 있어? 다 살아있었더라면 우리 가족 몇 명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저희 집은요, 우리 엄마가 유산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서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요, 언제부터 자녀일까요? 질문이 굉장히 넓죠. 좁혀보면요, 태어날 때부터일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태아를 완전한 인격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우리의 자녀입니다. 제가 시편 139편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다윗을 만드셨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태아였을 때 이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아 상태인 예레미야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낙태가 얼마나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낙태와 관련된 통계를 얻으려면요, 정부 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지금 되게 핫한 기관이죠, CDC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구트마커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트마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립기관입니다. 이 두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트마커 연구소에서 자료를 보았는데요. 2017년도 자료입니다. 유산을 제외하고요, 출산과 낙태를 합한 숫자 대비 낙태 비율이요 18%입니다. 유산을 제외한 통계니까 아마 대략 임신한 사람들 1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낙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엄연한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글자가 작아서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은요, 그러면 왜 낙태를 했어요? 라고 물어본 질문의 결과예요. 이 구트마커 연구소가 2004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25% not ready for a child, 아직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23% can't afford a baby, 돈이 없다는 거죠.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19% done having children, 우리 지금 아이로 충분하다는 거죠.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생명이요, 부모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더 슬픈 사실입니다. 낙태를 하는 이들의 종교를 조사해 봤어요. 이거는 2014년도 구트마커 연구소의 자료인데요. 개신교가 30%, 카톨릭 24%, 자기가 종교와 관련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38%입니다. 태아와 엄마의 생명이 둘 다 위태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딜리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격체로,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소식 들어보았죠.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요, 남침내, 우리가 속한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에 속한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학교 교재도 만들어내고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2017년도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했던 경험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파란색 66% 있죠. 메뉴에 긴 거. 이게 2017년도 66%의 젊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1년 이상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추세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아이들도요, 대학을 가면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자녀들 있잖아요. 지수, 지한이, 그리고 지원이, 그리고 저에게는 규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봐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고 우리 가정에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믿음이 있는데 잠시 일탈하는 걸까요? 그럴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우리 아이의 그 개인적으로 가진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믿음이 아마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랄 때는요, 부모의 동선에 묻혀서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교회로 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교회 생활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자, 이 내용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커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좀 사실 말이 안 돼요. 교회를 떠난 것과 고향을 떠난 것, 이게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가요, Church members seemed judgmental or hypocritical.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판적인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일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부모 세대의 위선적인 삶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실 알아갑니다. 부모 세대의 삶의 모습에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개인적인 신앙이 아마 없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그들이 믿어요. 정말 듣기 좋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교회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런 믿음의 간증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유를 보면요, 이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대답 봅니다. 세 번째 대답. I want you to follow a parent, family member's example. 부모의 본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너무 흐뭇한 그런 대답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대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개인적으로 믿음이, 신앙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젊은이들이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유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믿음이 반드시 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교회의 부모 세대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젊은이는 부모의 모습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자녀들이 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이런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신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자녀들에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권위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이 비슷한 내용 같이 가거든요. 골로새서 3장 20절 보니까요, 이런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우스갯소리로 이삭이 유스였기 때문에,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은 정말 순순하게 동행합니다. 그 어떤 반항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며 같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그 관계. 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권위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워 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5번째 계명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붙여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10계명의 10개 조항 중에서요, 이 설명, 약속이 붙어 있는 조항이 이것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에도 사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우리 시키면 기억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 망령들을 긋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뭐죠? 거짓 증언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 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과 관계와 관련된 게 어떤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5번부터 10번까지가 해당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이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분류되는 것이 더 합당하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집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계명 주실 때에 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또 다른 돌판 안에는 사람과 관련된, 이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돌판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저는 이 주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부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면 부모를 통해서만 하나님 배울 수 있는데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심지어 구약 성경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독수리 밥이 되도록 그렇게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베소서에서도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면요,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내용,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내용. 두 번째는 그것을 전해줄 때 그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가르치는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이루었던, 희생했던 그 시간과 노력과 땀과 수고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거든요.
가르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태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징계를 포함하는 훈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녀를 징계하거나 훈육하면 그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를 들어야 하나요? 매를 들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자, 성경은 오히려 매를 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제는요, 이 매를 어떻게 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매를 어떻게 들 것인가. 제가 잠언 22장 15절 읽어드립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13장 24절도 읽어드립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의 그 올바른 징계는요, 자녀에게 분노를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일관된 징계는요, 자녀에게 분노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관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관심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적절한 훈육이라는 책임을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이것이 특권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전부 다 아내에게만 다 넘겨주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이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정의 부모를 다 부른 호칭입니다.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부모 전부 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자인 바로 아버지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수교에 속한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 그 유대 사회에서도 신앙의 통로는 부모였고요. 신약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의 통로는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부서가, 유스 부서가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주일이면 부모와 자녀가 이산가족이 됩니다. 자녀들 예배 따로, 어른들 예배 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해당 부서에 맡기고요, 자유를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부모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주일학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현재 이 교회의 이 모습 가운데에 예배가 자녀 예배, 어른 예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주일학교는요, 원래가 그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크리스찬 저널리스트였던 사람이요, 가면 보니까 산업혁명이 막 몰아치니까 누구나 다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다 일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일을 하는 아이들이, 특히 하층민의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자녀들이 교육에서 열애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썬데이, 주일을 빌어서 그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이 아이들에게 글 쓰는 것, 읽는 것,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이 운동을 교회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기독 단체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에서 미국에서도 역시 초점의 대상은 관심의 대상은 교육에서 열애받고 소외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교회로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굳어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주일 학교의 기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주일 학교 운동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일 학교의 그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자녀를 책임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서서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라고 직접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죠? 자, 이 말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부모나 자녀나 관계없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질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낭독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는요, 사도들의 서신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읽혀질 것을 알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녀들아.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 어른이건 자녀들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요. 받아들이기도 하실 겁니다. 교회는요, 확대된 가정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이 교회에서도 부모를 포함한 다른 어른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우리 큰 그림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지식, 정보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는 부모,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일관된, 적절한 훈육도 필요합니다. 합당한 훈육은요,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자녀는 부모의 본을 따르길 원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모들이 이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교회의 자녀 세대가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그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저보다는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 2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화면 좀 보시죠. 책 2권은요, 첫 번째 책은 존 맥카서 목사님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존 맥카서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테드 트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 양육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아내는 그 책을 몇 번이고 읽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존 맥카터 목사님의 Successful Christian Parenting,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 테드 트립 목사님의 Shepherding a Child's Heart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자,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 자녀들이 다 출가하셨죠?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는 곧 결혼할 것이고, 그러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오늘 이 책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엄마가 된 자녀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 아빠, 아빠가 된 아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 엄마,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